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에 매여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주의 보혈을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래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안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는 살리라.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시간 우리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길 원합니다. 쉽고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나아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만 높이는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믿음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며 살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기를 원했고 겸손하기를 원했고 하나 되기를 원했지만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워했고 교만했고 분열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개인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부흥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개인의 부흥을 의미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완성시켜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좌절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을 텐데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니까 실패했을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인데요. 하루는 한 소년이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무지개가 저 산만 넘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산만 넘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무지개가 막상 산을 넘어가니까 거기에 없었습니다. 다시 저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무지개를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강 건너에 있는 것 같으면 강을 건넜고, 벌판 건너편에 있는 것 같으면 벌판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년은 결국 무지개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찾아 가던 길을 멈추고 무지개를 찾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소년은 백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지개는 꿈이고 비전입니다.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청년이고 젊은이입니다. 소년입니다. 그런데 꿈을 포기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노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서울에 있는 한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여명이라는 서울시 의원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장래의 희망이 무엇인가, 되고 싶은 직업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이것이 설문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중학생의 40%가 장래의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대답과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런 대답이 제일 많았고요. 엄마가 시킨 대로 하는 대답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엄마가 시킨 대로 한다, 부모님의 꿈이 내 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제목이, 지금까지는 그 기사 내용이었고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기 시의원 이름을 먼저 앞에 쓰고 서울시 중학생 40% 장래의 희망 없어.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뭐 했나? 이것이 제목입니다. 서울시 중학생 40% 장래의 희망 없어. 교육청은 그동안 뭐 했나? 교육청이 그동안 뭘 했길래 애들이 이렇게 꿈이 없냐는 그런 질책 섞인 질문 제목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꿈이 없는 책임을 교육청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것이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비전도 없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처음에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 자기도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힘든다는 것을 느끼면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개를 찾아서 떠났던 소년처럼 다녀보니까 무지개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를 찾는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처럼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아는 순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청소년이 꿈을 가지 않는 책임을 교육청에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비전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 교회에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인 저에게 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목사는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살지만 성도는 목사의 비전을 먹고 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전이 없으면 제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꿈을 가지고 있죠. 원하는 목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다 꿈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제가 복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좋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라. 물을 보면, 꿈에 물을 보면 복권을 사라고 합니다. 물꿈을 꾸면 복권을 사라는 얘기죠. 똥꿈을 꾸면 복권을 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돼지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꿈을 꾸면 복권에 당첨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야 됩니다. 복권을 사야 되죠.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복권을 사지 않으면 복권에 당첨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악수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사람들에게 꿈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마다 그럽니다. 대통령 꿈을 꿨으면 복권을 사야지 지금 뭐하고 있냐고. 그런데 복권을 사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사지 못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흔한 얘기로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희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복권을 사지 않으면 그 확률도 없습니다. 0%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야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꿈이라고 한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기본 조건은 복권을 사는 것입니다. 복권이 옳은가 그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다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 것을 하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권에 당첨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권을 꿈에 비유한다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복권에 당첨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복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꾸는 자, 꿈꾸는 사람 요셉입니다. 야곱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을 때 요셉을 낳았습니다. 누뚱이를 낳은 거죠. 그래서 요셉을 다른 형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이뻤으면 다른 형들에게, 다른 아들들에게 입히지 않는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편애를 한 것이죠. 이것이 요셉을 질투하게 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기만 하면 실수한 것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야단 맞게 했습니다. 정말 미움받을 짓만 골라서 한 것이죠. 그러니 형들이 미워하지 않을 방법이 없죠.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꿈입니다. 꿈. 요셉은 꿈을 꾸기만 하면 형들에게 꿈 얘기를 했습니다. 꿈 내용이 이렇죠.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정말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 2개만 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정말로 많이 꾸는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은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가만 보니까 요셉이 저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서로 얘기를 하는데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꿈쟁이라고 불렀을까요? 저기 꿈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넣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꿈을 꿈쟁이라고 불릴 만큼 많이 꿨습니다. 꿈을 꿀 때마다 형들의 부활을 돋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됐고 이제 그 형들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네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라는 얘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차적으로 형들이 잘못이지만 아버지도 요셉도 잘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애는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자녀가 여럿인 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형을, 큰아들을 사랑하는 가정도 있고 막내 아들을 사랑하는 가정도 있죠. 편애는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꾸는 꿈,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철이 없었기 때문에
꿈을 꿀 때마다 형들이나 아버지한테 그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꿈을 시기했습니다. 꿈 얘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런 얘기,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게 절한다는 그런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도 하고 야망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모두 같은 말이지만 우리는 보통 야망과 비전을 구분해서 씁니다. 사실은 비전이라는 말은 야망의 영어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분해서 씁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은 같은데 어떤 것은 야망이라고 부르고 어떤 것은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야망이라고 들리면 왠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그런데 비전이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분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목표는 야망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말씀도 맞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비전,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비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면 야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에 따라서 어떤 목표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야망이고 비전이고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어가는 방법에 따라서 야망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셉은 형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는 요셉의 꿈이나 요셉의 행동, 요셉이 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나 형들보다 위에 있고 싶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을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사실. 요셉은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하거나 겉모술수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로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거나 악한 방법을 쓰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의 비전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타협의 손길들을 단호하게 다 뿌리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마음을 선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17살에 팔려갔는데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몇 년 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만 든 것이 아니라 그 온 지역에 전부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줄 모르는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궐에서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아닙니까?
요셉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그래 너희들 잘 만났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8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장 복수를 해서 감옥에 쳐넣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겠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감옥에 쳐놓고 싶은데 복수하고 싶은데 꾹 참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이렇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비전을 이루는 길이 이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800만 분의 1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위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비전은 야망이 될 뿐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것이 비전을 이루는 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살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지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은 지금 보디발이죠. 군대 장관입니다. 이 주인이 보니까, 자기 종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내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나의 꿈이, 나의 기도 제목이, 나의 비전이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와 함께 걷겠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비전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꿈도 있고 가정의 비전도 있고 교회를 향한 비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복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복권과 비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복권은 사도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비전을 이룰 확률은 100%입니다. 정말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내고 크리스찬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살아낸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날마다 전투를 치르는, 죽고 사는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성도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그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가뒀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이 흔한 일이겠습니까?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서는 안 될 최고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형통케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까? 형통하지 않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요? 하나님은 형통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하셨지만 그의 인생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싫어하는 죄를 범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축복하셨고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처럼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아멘. 선한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고난이 닥칠 수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이나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닥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위험한 순간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습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가? 원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유혹과 시험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뜻들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악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원하는 비전, 하나님을 향한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모든 비전과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과부처럼 그 두 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또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오고 유혹과 시험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점심 식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선교 헌금은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자유롭게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갈 때 함께 이렇게 가서 우리 손으로 직접 그렇게 설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유롭게 계속해서 그렇게 헌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또 가족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